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금식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됐고 약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횟수로 2년이 지난 거죠. 성전 재건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때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거기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질문하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래서 금식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금식. 지금 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5월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 힘들죠. 하나님 일하기가. 배도 고프고 또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성전을 재건해 가야 되는데 이 금식이 걸리는 거예요. 첫째 해는 그럭저럭 이렇게 군소리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해 주신 걸 보니까 7월에도 금식을 한 거죠. 5월과 7월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2년 차에 성전 재건하면서 2년 차에 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사람들과 주석에 이렇게 보면
아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인원수가 한 223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일어난 거죠. 아유, 건축하면서 금식하기 힘들다. 이거 가서 우리 멋대로 안 할 수는 없고 여쭤봐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서 여쭤봐라. 이렇게 여론몰이가 된 거지요. 그래서 대표들이 온 거예요. 2절에 사레셀,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대표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요 문제가 너희 베델과 아이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지금 제사장들까지 이 문제가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거 힘들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그동안은 5월과 5월에 다 7월에 금식을 지키면서 왔지만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상반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월 달은 왜 이날을 기념해서 금식일로 삼았냐.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는 아달리아가 죽었어요. 아달리아가 죽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또 한 달은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했냐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포로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7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냐. 진짜 나를 위해서 했냐. 내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하잖아요. 자기네들이 5월 달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아달리아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70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전부 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서 못 먹고 삽니까? 여기서 이러다가는 포로 생활 중에 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도 살아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기를 자기네들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 안전케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금식이 형식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금식은 누구한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가지고 와서 지금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이 금식하기가 너무 힘들다. 힘드니까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런데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금식하기 힘든 거야. 이 금식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금식 더 하자 그러죠. 더 하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성전 재건이 무사히 완공되어지도록 금식을 한 달 더 늘립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자기네들을 위해서 금식 아니가 금식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 금식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고자 하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셔요. 그럼 피곤하면 못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죽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죽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숨 탁 걸고 하루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는 아이고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졸자, 자자.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서 살면 의미 없어요. 직장생활 하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와 국가가 단위가 커져서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줘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데 목적이 이거죠. 이 왕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왕인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복되고 형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단위의 국가를 이루니까 어떻든가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지요.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왕이 우상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온 나라가 우상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왕이든 아니면 저기 노숙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삶을 다 드릴 때에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그 인생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이런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참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할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오늘 하루 삶을 받았으니까 그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힘든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그러면 이제 금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는 이 뒤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금식을 할 때 금식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이렇게 얻어맞고 내가 다 죽을 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폭삭망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겠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맨날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고 죽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완전히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금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런 의미에서 금식이 시작됐는데 지금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금식을
자기를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금식을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금식을 하셔야지.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세요. 그 문제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시게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거죠. 그럼 성전 건축 재건하고 있는 때만 금식 잠시 쉬어라. 누구 애들 장난감이에요? 금식이.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들의 외식적인 금식 생활을 질타하시면서 금식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금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 참된 금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웃사랑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웃사랑이죠. 너희가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헐뜯고 잡아먹고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그 정도로 너희가 말씀에서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으로 받는다면 피차 서로 간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남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봐봐요. 구약 쪽에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이 다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다 깨져버려요. 너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니까 이웃 사랑 다 깨져버리잖아. 내가 피차에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의 불순종이 이웃 사랑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겼냐? 1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했고,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까지 막았고, 마음은 어때요? 금강성 같게 했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방해 먹었던 거야.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던 거야. 그걸 이 아래쪽에 읽어보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세요? 등 돌리고 세상 일이 더 바쁩니까? 아니면 귀까지 막고 계십니까?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흙처럼 부들부들 하십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당장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금강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려고 해도 전혀 새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이 금식 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물으러 나왔다가 된통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도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렇게 주가 명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요 말하고 싶어하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금식할 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귀가 다 막혔어요. 왜? 힘드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누구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죠.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마음 상태일 때 내가 불러도 그들이 안 듣더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내 말 안 듣고 자기네들 뜻대로 살 때 내가 바람을 불어 흩음같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가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람 뜻대로 가고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서 이제부터 진짜 금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복받을 만해요. 그런데 외식적인 신앙으로 다 치우쳐져 있으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가시면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받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